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광야라는 주제로 지난 10일간 광야를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광야는 없는 곳, 광야는 고통과 상처, 눈물과 아픔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황폐하고 메마르고 외롭고 힘겹고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깨짐, 나의 분노와 원망, 나의 고통에 겹겹이 끼어입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 광야는 나를 벗기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지나 오셨는가요? 신앙의 선진들은 이 광야를 걸었고 그 신앙의 선진들이 걸었던 광야에서 때로는 나의 광야를 만납니다. 내 안의 광야를 만날 때 울기도 했고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걸었던 광야를 마지막 주제로 묵상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광야를 걸으셨고 광야에서 생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을 때 헤롯의 영아 살해 명령으로 인해 애굽으로 피난의 길을 떠나야 했던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폄훼받고 조롱받고 힘없고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이 살아가는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무명의 시간을 30여 년 보내야 했습니다. 잊혀진 시간, 숨겨진 시간을 나사렛에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금식을 하며 기도하셨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그 광야의 시험은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시험이 되는 주제들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증명해 보아라 하는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때로는 따르는 이들도, 친구들도, 함께 어울렸던 이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은 죽임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독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며 시시때때로 예수님은 스스로 광야 외딴 곳,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야 했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앞에서 그는 배심과 떠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버렸던 것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버렸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가난한 이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광야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모두 모욕과 순환,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황량한 곳, 가장 버림받은 곳, 가장 숨기고 싶은 곳, 가장 인정받지 못한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버림의 광야, 배신의 광야, 모욕과 굴욕의 광야, 고난과 두려움의 광야, 마침내 죽음의 광야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광야를 보며 나의 광야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광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묵상하면서 오늘에 이르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광야가 나의 십자가, 나의 광야임을 깨닫는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예수님이 걸어야 했던 그 광야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길과 지도가 됩니다. 광야의 여정을 걸으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부자유친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신 이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입니다. 오늘 또 광야에 서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특세 기간 중에 사랑하는 한 성도의 건강이 심히 악화되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관계는 소원해지고 사업은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진로를 물으며 밤을 지새고 있고 어떤 이들은 상실과 소외와 고통의 광야를 보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구할 것은 축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광야를 지나갔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둘째,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배운 것, 광야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심히 아름답다 하셨던 하나님,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내어 맡김입니다. 바울은 자기 비움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하는 내어 맡김과 자기 비움의 결정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그 전과 사뭇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고난의 길을 들어섰던 예수님은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그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항변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모욕도 채찍질도 십자가도 저항하지도 대꾸하지도 싸우지도 않고 그냥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지금은 내가 알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었기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신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 저희가 배워야 하고 저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이제 내가 삶의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체이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를 통해서 자신을 내어 맡긴 십자가에까지 내어 맡긴 주님을 바라보며 광야의 지도로 삼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이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나를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를 묵상해 오면서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음을 만나는 아침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내 인생의 광야가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나의 십자가였음을 고백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의 객은 10번 참여하신 한 성도께서 나눠주신 광야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광야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 주제입니다. 광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 아니면 지나온 곳이 광야였을까요? 나의 가장 연약하고 아프고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일 수도 있고 나의 상처일 수도 있고 나의 처한 상황이기도 하고 내가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오늘에 이르러 문득 깨닫습니다. 광야와 십자가는 같은 의미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꼭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광야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가요? 가고 싶지 않고 지나가고 싶지 않는 광야,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광야,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을 만났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약하고 여리고 상처 입은 모습을 만나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 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새벽 기도에서 받은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내가 과거에 지나온 광야, 내가 지금 서 있는 광야, 내가 앞으로 지나가야 할 광야, 그 모든 광야가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성도께서 나눠주신 광야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